네,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12절. 로마서 8장 12절. 네, 여러분. 네, 좀 잘못 적힌 것 같아서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맞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다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긍지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 선물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혜사 성령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들이면 상속권이 주어져요. 여러분, 상속 어떤 거 받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속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굴곡한다 그러죠. 왜곡해서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자라온 우리의 가정들이 그 배경입니다. 우리의 자라온 가정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대로 A는 A로 이렇게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냐면요, 이 특권은 말씀을 살아내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권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걸 거짓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이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홀립니다. 그래서 왜곡시켜요. 그 이유가 다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아들을 맞아서 제가 많이 상담적인 용어도 많이 좀 이제 아주 쉽게 좀 쓰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지나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경험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그대로 받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참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합니다. 이번에도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잘하는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알았다. 이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도저히 뭔가를 성공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요, 숨기는 가정이에요. 아빠가 아빠 노릇을 잘하고 엄마가 엄마 노릇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부모 아래서 자녀는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가정. 그래서 순적하게 이 가정이 행복하게 웃음이 나고, 이런 가정을 숨기는 가정이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엮이는 가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부모가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든지 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부모만이라도 그 기능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걱정하는 자녀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는요 5월달 되면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뜨겁게 해줘. 우리 부모님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엄마답게 부모답게 아버지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기능을 못하는, 가정의 기능을 못하는 가정을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순리로 쓸 거를 순리로 쓰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지멋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그 아이가 경험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로도 하고요, 율법자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은 율법자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경을 볼 때도 율법자의 시선으로 봅니다. 판사의 시선으로 봅니다. 제가 좀 뒤에 가서 제 간증도 하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정에서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애롭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뭔가를 부탁하면 언제나 들어주시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유기적으로 잘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뭔가 해달라면 안 해주고 아버지가 무능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찬스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힘 없지, 능력 없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사고로 왜곡시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믿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내 가정을 소홀하게 대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가정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여자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신앙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전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예요? 이렇게. 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요? 바쁘세요. 직장 다니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로 누구의 손에 자랐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할머니 손에 자랐답니다. 엄마와 목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찜질방도 가본 적이 없는 자매였습니다. 엄마와 백화점 쇼핑 생각도 못 해봤답니다. 심지어 엄마와 팔짱을 끼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아이의 어떤 기억을 좀 찾아내려고, 그래도 한 번 있었을 거 아니야.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가 너한테 좋았던 기억을 해준 게 없어?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엄마랑 어디를 갔다가 오는데 그날 벚꽃이 피었는데 벚꽃이 이렇게 흩날리니까 엄마가 처음으로 그러더래요. 이쁘지? 그러더래요. 이 아이가 좋은 경험은 딱 엄마가 그 벚꽃을 보면서 이쁘지?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자기 보고 이쁘다 그런 줄 알고 엄마 나? 그러니까 벚꽃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예쁜지도 참 예뻤어요. 예쁜지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가 믿음을 딱 받아들이는데 성령님은 엄마와 같은 분이잖아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지? 에이, 없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자라면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그냥 문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엄마의 경험으로부터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믿음을 고쳐주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따뜻하고 말해 주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경험이 없어요. 뭘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저도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들도 생각하면서 많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엄마의 품을 한 번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엄마하고 여행을 한번 좀 가봐라.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그냥 엄마하고 아무 이야기나 해.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나 태몽은 뭐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그래도 엄마하고 많은 관계를 회복했어요. 나중에 상담이 끝날 때쯤에 와가지고 목사님 성령이 따뜻하다는 거 이제 조금 느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다 줘버려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그 사람이 뭐 남자든 여자든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길러내 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절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 아까 우리 홍미 목사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라는 이 선포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도저히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해주겠다 그래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요. 이런 것들이 회복돼요. 치유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안 믿어져요. 믿음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법은 육신의 법을 지배하지만요. 생명의 법은 우리의 영의 법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배되도록 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 이 장애물은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상담하시는 거 좋습니다. 왜 내가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도 그랬어요. 자매가 너무 안타깝게 엄마가 너무 바빠서 엄마의 사랑을 주질 못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가계도를 그려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계도를 그리니까 엄마도 그 할머니로부터 축복도 받지 못하고 키워주지도 못하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는 이 손녀딸에게 잘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딸에게 못해준 거를 외할머니셨거든요. 이 손녀딸에게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구름이 딱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요. 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구름이 거쳐야만 해가 보이잖아요. 이런 것이 만약에 나에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서 도우시고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도 뭔가 하나님께 잘해야만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속이 허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봉사가요 기쁨이 돼야 돼요. 성령의 법에 지배된 사람들은요 봉사를 해도 즐겁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즐겁대요. 저는 우리 포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즐겁게 일하시는 걸 많이 봐요. 아,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더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가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실 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어떤 영향에서 그냥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신분이 바뀌었어?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 네 부모를 봐.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봐. 네가 하나님을 아무리 아버지라고 매달려 봐도 네 꼬라지가 그러니 절대로 넌 축복받을 수 없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우리한테 심어줘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이 진짜 응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 즐거워해도 돼. 내가 다 용서했어. 이제는 너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 죄값 치를 필요가 없어. 우리 복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다 공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공짜예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응급실에 가면 산소통 하나가 40만 원이에요. 하루에 한 개씩 씁니다. 한 달간 만약 입원하면 그 환자가 돈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스크 써갖고 힘들었죠. 그런데 그래도 숨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공기 공짜입니다. 햇볕 공짜입니다. 이걸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햇볕이요, 일주일만 안 와보세요. 비가. 저희는 농장하는데요. 작년 재작년인가 일주일 동안 거의 보름 동안을 햇볕이 없었어요. 흐리다가 비 오다가 흐리다가 비 오다가 농사를 완전 망쳤어요. 보름쯤 있다 가니까 블루베리가 다 쏟아져 버렸더라고요. 햇볕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합니다. 물 공짜입니다. 근데 구원도 공짜예요. 이거를 돈 주고 살면 우리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대신 값을 딱 치러주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공짜다 보니 우리가 이 값어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누구를 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죽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또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의 감정으로 들어와요. 감정으로 쏙 들어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불안하거나 두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단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딱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무엇이요? 사단이 장애물을 두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치료받아야 맞습니다. 치료를 받고 또 상담도 받고 또 기도도 받고 이게 다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빨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감각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기쁠 땐 기뻐야 맞거든요. 우리 그저 슬픈 일을 들으면 눈물이 나와야 맞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희, 노, 애, 락의 모든 감정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울기는 하는데 웃지는 못하는 사람, 화는 내는데 기뻐하지는 못하는 사람, 이거 다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 새가족 양육 책 보면 타이틀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요. 당신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책을 깊숙이 딱 들어가 보세요. 왜 기뻐하지 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못했는지 이걸 여러분이 1:1 양육시키잖아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8절을 통해서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8장 8절. 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단정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육신에 있다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육신에 매어서 종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영이 지도하는 것에 영이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육신에 굴복하여 자주 넘어지면 절대로 평안하지 못하고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이 있으세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저는 이제 우리 왕정호 목사님의 넷째 아들 하영이 보면서요, 하영이가 언제나 왕 목사님 껌딱지예요. 왕 목사님 가시는 곳에 언제나 하영이가 따라가요. 어떨 때는 장례식 간다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있대요. 아빠 내일 장례식 간다 그러면 따라가려고. 그래서 하영이가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근데 하영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빠랑 같이 다니면 맛있는 것이 생기거든요. 자, 우리도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뭐가 생겨요? 맛있는 것만 생깁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뭐가 생겨요?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와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은택이라고 그러죠. 이게 많아요. 하영이의 깊은 마음은 아마 아빠랑 함께 있으면 아마 마음이 놓이고 불안하지 않아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빠 곁에 있어요. 그냥 아빠를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요. 가정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훈련 장소입니다. 아버지가 인자하고 온유하면, 자유로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 온유하신 분, 자유로우신 분, 항상 나를 내치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저희 친정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저는 형사, 그리고 무능함, 이 두 단어가 떠올라요. 학교 다닐 때 아버지는 너 오늘 학교 갔다 몇 시에 오냐? 몇 시에 파하냐? 학교 갔다 오면 뭐 할 거냐? 왜 인제 왔냐? 몇 시에 끝나면 집에 오는데 몇 분 걸리니 몇 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자꾸 가끔씩 거짓말해요. 아버지 청소당번이었어요. 놀다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네가 언제 청소당번인데 왜 청소당번이 또 돌아왔냐? 내가 니네 선생님한테 전화한다. 그럼 얼른 내가 이제 정정하죠. 아버지 그냥 조금 놀다 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의 행동을 감시하는, 예. 언제나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굉장히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세요. 엠만이 잘해서 잘했단 말 안 해요. 예. 정말 좋은 학교에 입학했는데도 그래 잘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어쩌냐? 네 나쁘면 어떻게 준비하냐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공하고도 이 성공의 가치를 몰랐어요. 마루 청소를 해놔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절대로 청소를 안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물기를 많이 묻혀가지고 아버지 오실 즈음에서 물을 많이 묻혀서 마루를 닦아놔요. 그래야 칭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은 일찍이 지병으로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저희 5딸을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하면 무능한 분으로 기억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뭐 잘못하면 날 혼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는 잘 안 했어요.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그리고 막 뭐랄까요, 믿음 있는 척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너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냐? 제가 왜 그렇죠?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가정 같은 역할이 바뀐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엮이는 가정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정확한 역할을 못 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했고 저는 어머니의 위로자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또 위로자가 됐습니다. 제가 맏딸이니까 아버지는 엄마 이야기를 저한테,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입을 잘 닫았어요. 잘 함구했어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어떤 아이가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일찍 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고향 사투리 실겁다. 이거는 이제 빨리 자랐다, 어른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아이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른으로 삽니다. 어른이 되어서는요, 어른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로 살아요. 이거를 성인 아이라 그래요. 어덜트 안에 차일드가 들어있다 해서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종종 보이세요. 이 정도는 삐질 일이 아닌데 삐지세요. 네, 아이란 얘기예요. 이거 한번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좀 쿨하게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서 마음에 이렇게 꼭 담게 돼요. 이거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아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참 좋겠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 근데 저는 안 나와요. 아버지, 아빠 하려다가 아버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어리광도 못하고 투정도 안 하냐? 난 도대체 너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 어리광 할게요. 저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저는 1대1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요, 아버지라고 안 해요. 아빠라고 하죠. 그리고 콧소리 잘 못 내거든요. 그냥 맞달로 컸는데다가 워낙 빨리 성숙했어요. 그래서 콧소리를 내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요,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1대1로 할 때 제가 콧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아이가 아빠 앞에서 춤추고 이렇게 즐거워하듯이 제가 깊은 임재에 들어가니까 제가 춤을 추더라고요. 회복됐다는 얘기죠. 성인 아이들은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요,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삽니다. 기쁨보다는 걱정하며 삽니다. 오늘 현재를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미래를 걱정하고요, 과거 것들을 끌어다가 현재에 다시 또 걱정합니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모든 일이 틀어질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도 안 되는 방향으로 이런 사람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찾기나 무슨 이렇게 뽑기 같은 거 하면 잘 되세요? 혹시 잘 되시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실까요? 저는 그동안 진짜 안 됐었어요. 왜냐면요, 나는 재수가 잘 없어. 그래서 저는 복권을 사본 적도 없고요, 증권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그냥 난 열심히 벌어서 살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이제 뽑기 같은 거 하면 산업목적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육장 뭐 하거든요. 근데 상품이 엄청나게 걸려요. 막 노트북, 넷북 이런 거 걸리면 진짜 갖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나 안 될 거야. 그럼 아예 뽑는데 관심도 없어요. 애들하고 놀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없냐? 좀 달라고 해. 그 순간 그러더라고요. 뭐 주랴?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요, 또 욕심 너무 큰 거 내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중간쯤 되는 거, 저거 내가 갖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잡고 있잖아요. 뭘 주더라고요? 그 뭐죠? 상품권. 상품권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네. 하나님 그럼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오늘은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상품권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저 상품권 됐어요.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버려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반드시 넌 될 거야.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사람의 심리는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로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어머니의 이미지, 아버지의 이미지로,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어머니의 이미지로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지만 과거의 그 경험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을 내가 즐기면 과거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사고를 전환해야 돼요. 본문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40이 되도록 아기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게 멘토예요. 경혜야, 나 아이를 못 갖는데 나 홀트에 가서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홀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입양하면 반드시 당신들의 호적에 입적을 할 겁니까? 라부터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를 중요하게 물어봤는데요. 남자아이를 입양할 겁니까? 여자아이를 입양할 겁니까?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입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파양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 많이 이제 엇나가나 봐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뭘 줘야 돼요? 상속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만 해도 남자아이들은 다 외국에서 입양해 가고요. 여자아이들만 입양해서 키웠어요. 얼마나 나쁩니까? 그죠? 저는 그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아이는 지금 저희 친구의 아들이 되어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아요. 어느 날 친구들 모임 있을 때 너 남자아이 입양한 거 후회하지 않아? 하고 어떤 친구가 물었어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나에게 내가 재산은 많지 않지만 나에게 내 있는 상속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에게 엄마, 아빠, 아기를 못 낳았던 분이 못 낳은 친구가 아기를 가졌으니 엄마라고 부르는 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뭔가 좀 더 주고 싶어. 근데 줄 게 별로 많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권을 주었다가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신 후에 우리 친구와 같은 마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겠구나. 우리가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자주요 교회 오셔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아빠, 아버지. 제가 안산강림교회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분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봐도 힘들고 도대체 뭔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사시지? 그런데 이분이 기도가 안 되니까요. 처음부터 오셔서 끝까지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 아버지밖에 할 말이 없으신가?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아버지 하시냐고. 아유 권사님 내가 아버지만 불러도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만 부르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우리의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기쁨하고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다 그럽니다. 아버지 삼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줘요. 성령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님은 이 영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기름 부음의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영이 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온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아들로 살았던 우리를
이렇게 딱 바꿔서 이렇게 옮겨 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특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바꿔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순기능을 회복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 이런 은혜를 충분히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부모 세대들이, 지금 우리는 부모로부터 축복 못 받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너의 신분에 대해서,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 엄마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엄마의 생각이 틀렸어. 그래서 난 너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이들 안에 없으면 이 아이들이 자존심만 높아요. 사실 자존감이 높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뭐가 달라요? 글자 하나만 다르죠. 예.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요, 감정이 회복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통제하거나 억제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은요, 절대로 아이들의 감정을 억제시키면 안 됩니다. 감정을 억제시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과도하게 이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으로 자라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일을 나누어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다 몰빵으로 해요. 그리고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일을 해놓고 반드시 물어봐요. 잘했느냐고. 그 평가에 되게 민감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비밀이 많아요. 본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또 가면이 벗겨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서도 아주 아닌 척하고 살아요. 우리 그러지 말아요. 두려움과 불안 오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히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불안이 오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리고 뭔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다 감춰놓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 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상이 진짜 하나님 상이 아니라 다른 상이에요. 그러니 이게 미신이죠.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대가 없는 믿음.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저건 한낱 성경 이야기일 거야.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저 권사님은 신앙이 좋아서 가능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심어준 이미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할 리 없죠.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될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만 뱉고 가요. 근데 요즘 저는 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별것 따기도 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바이올린 하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별것 다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실력이 아주 좋지 않아요.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지도 못하고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애들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예술의 전당에도 세워주고 세종문화회관에도 세워주고 호마트로도 세워주고 있는 연주홀은 다 불러가면서. 근데요, 정말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하나님 이번에 이걸 들어주셨어. 이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동안 쌓아온 정서적인 개념과 이성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엄격한 아버지를 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일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부모를 둔 사람은 하나님을 소로 생각해요. 그래갖고 자꾸 일 시켜요. 이거 도와주시고 저거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 갈 때 뭐 안 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못 즐기죠. 그냥요, 하나님 저랑 어디 가시죠? 강원도 가시죠? 가면서 우리 이야기해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교통 다 막아주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들어주지 못한 아버지를 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어떤 기도도, 어떤 구체적인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것을 이미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뭔가를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딱 나면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왜 이거 생각나게 했죠? 저는 핸드폰에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 내 나름대로 무슨 부호가 있어요. 잘 안 웃는 사람에게는 이모티콘 웃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한테 통화할 때만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친구가 잘 웃게 해주세요. 맨날 우는 친구들에게는 막 춤추는 그런 이모티콘을 좀 넣어놔요. 제가 알고 있는 이 풍광집사라고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차가 금방 고장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차 자동차 사진을 그 사람 사진에서 대신 넣었어요. 얼마 있다가 막 기쁘게 전화온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지, 차가 생겼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생각 다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엮이는 가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기회로 제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한 내 자식 안 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네. 내 기도에 잘 응답하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요, 응답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 수첩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녀된 너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것인데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겠어요? 17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전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에는 너무나 원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후사가 되고 상속받을 후사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후사라는 것은 내 대를 이을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 우리 누구누구를 하나님 상속자 만들어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그 신앙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하나만 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은 원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저의 아버님은 함자가 신자, 학자, 권자거든요. 신학권 씨의 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집사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른손으로 붙든다. 너를 도와줘. 참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줄 찬스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신명기 2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나와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아멘 잘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일에 모두 복이 돼야 됩니다. 저는요, 제 사고가 바뀌고 제가 이게 정말 주님을 딱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요, 참 놀랍게요. 제가 어느 가게 가면, 제가 들어가면 그 가게에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왜 사람이 많아지지?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나만 알아요. 제가 우리 남편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잘 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IMF 때 저희 남편들 잘랐거든요. 피역해서 다니셨는데. 그래서 큰일 났네. 저 회사 망하겠네. 2년 만에 망했어요. 자를 사람을 잘라야지. 누구를 잘라? 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당신 진짜 뭐가 되게 나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 내 아들이 가는 곳, 우리가 가는 곳 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서 좋은 영향 못 받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축복이 올 거라고 계속 생각해요. 그래갖고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마마보이들. 아직도 엄마한테 가서 말해. 이런 남편하고 살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언젠가는 축복해 줄 거야. 포기하셔야 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에 너의 참부모, 너의 참부모이신, 요괴에서 노래 생각나는데요. 참부모이신 내가 너를 그 부모에게 맡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부터 친밀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고시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듣지 못했고 앞으로도 어떤 축복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난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는 오른손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받지만 마시고요. 확 잡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저 이거 붙잡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성공을 축복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한 대로 됐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공 허가권을 너희한테 오늘 주려고 준비했어. 받아갈래? 여러분 받아가시겠어요? 아멘. 네. 누구 이름 불러볼까요? 네. 오늘 누구를 불러볼까요? 우리 강혜정 집사님. 네. 강혜정 집사님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네. 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잘해낼 것을 내가 믿는다. 우리 부모가 못해줬던 이야기예요. 네가 갈망하는 좋은 길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일은 언제나 너에게 오도록 되어 있어. 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줄 거야. 이런 말씀을 기도 중에 들으셔야 돼요. 네가 이번에 삶 속에 이 길을 잘 넘기고 있구나. 어떤 상황에도 이제 그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었구나. 그러니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저는 이 말씀 붙들었거든요. 네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성공 허가권이라고 하거든요. 허가를 내는데 성공 허가권을 내. 이런 거 한번 좀 내가지고 우리 팔아먹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네 삶에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고 이 경험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질 것이다.
저는 참 녹록지 않은 삶 살았어요. 엮이는 가정에다가 참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삶에서 이런 역경과 고난이 제가 사역하는데 다 소재예요. 소재. 그냥 꺼내 쓰기만 하면 돼요. 아, 하나님 그때 난 이렇게 도와줬지, 그땐 이렇게 도와줬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캐치프레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 좀 못한다고 그냥 온 가족이 다 뭐 좀 떨어졌다고 온 가족이 다 아니야, 다음에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허용받고 이 허용받았던 것을 다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상속이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님, 우리 가정에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기쁨 좀 주세요. 말로 주세요. 돈 좀 주시라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용납하는 게 없어요. 둘째하고 셋째가 말을 안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순기능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만하면 됐다. 충분히 너는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꼭 잘하지 않아도 돼. 넌 열심히 했고 충분히 노력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누구야,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부끄럽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누구야,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인 거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거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멋진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설교를 원고를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초점을 맞출까?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어서 우리는 다시 엮이는 가정을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숨기는 가정으로 우리 모두 이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가 숨기는 가정에 전수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또 숨기는 가정을 만들고 또 숨기는, 이게 복을 천대까지 베푸는 비결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자녀됨의 은혜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긍지가자, 가져. 네가 누구야? 신경에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종. 벅차지 않습니까? 좀 벅찬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감당하시도록 분명히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요, 아빠 아버지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탁드렸어요. 아바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 좀 한번 음미하면서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1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며 우리를 상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들을 살려주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상을 왜곡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선포하여 외칩니다. 아니다라고 사단에게 말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이 왜곡되었고 아버지, 우리 가정들은 아버지 그 기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약한 사단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받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병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기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버지가 아빠가 아버지 모든 능력을 아버지 그 기능을 하게 하시고 엄마는 엄마의 기능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아버지 부모의 기능을 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상이 왜 왜곡되었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정하여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옵나이다. 아멘. 15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육신의 부모로 받았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사고들, 장애물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버지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내 손 잡아주시고 아빠가 내 곁에 계셔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주신 엮이는 가정에서 아버지 숨기는 가정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충분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고난도 능히 이겨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아버지 받고 이 나라를 우리 자녀 손 대대로 전해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